할렐루야. 이 평화로운 이 아침에 우리를 예배당으로 강권적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또 찢기신 살을 우리가 기억하는 기념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충만한 은혜와 이 성찬식으로 보혈의 능력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집에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카네기 연구소 과장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이 김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오늘날 내가 있기까지는 나의 아버지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학창 시절에 이 김 집사님은요, 누가 제일 싫으냐라고 하면 아버지가 제일 싫었대요. 왜냐하면 친구들은요, 늘 부모님께 응석을 부리고 때를 쓰면 갖고 싶은 것을 다 부모님이 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때를 쓰면 어떻습니까? 귀찮아서라도 사주고, 또 때로는 예뻐서 사주고, 또 어떤은 무슨 날이라고 사주고, 항상 아이들을 초점에 맞추고 부모들은 모든 것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김 집사님의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사달라고 하면 그냥 한 번에 사주시는 경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신발이 또 필요해서 신발을 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아버지 이렇게 물으세요. 왜 그 신발이 필요하니? 그냥 한 번에 사주시는 경우가 없이 항상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신발이 필요한 이유는 신발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 정말로 작은지 이 신을 신겨보고 눌러보시곤 했다고 합니다. 또 신발이 낡았기 때문에 나는 신발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정말로 신발이 낡아서 신을 수조차 없는지 신발을 꼼꼼하게 점검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신발을 꼭 사야겠다는 1차 관문이 통과하고 나면 너는 신발 관계는 알아봤느냐? 그러면 왜 거기에 신발을 꼭 사고 싶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또 결정적으로 대답을 하지 못하면 절대로 신발을 사주시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철두철미한 아버지 때문에 사고 싶은 것이 생기면 이 김 집사님은 항상 미리 사전 대답을 준비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에 다 대답을 해도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어요. 바로 그 신발을, 네가 갖고 싶은 그 신발을 그려보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다가 갑자기 문득 억울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에라이, 내가 이놈의 신발 하나 갖겠다고 이렇게까지 그림까지 그려야 되나? 이 신발 하나가 뭐라고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고 이렇게까지 아버지에게 질문을 받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그림 그리기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도 늘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요, 이렇게 마지막 관문인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는 신발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사주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꼭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이것저것 열심히 조사해서 대답도 하고 그림까지 그려내면서 아버지께 또 그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대로 물건을 사주시곤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 집사님은요, 어려서부터 이런 강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얻고자 할 때 너무나 많은 힘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항상 생각하기를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 거저없는 것은 가당치도 않으며 갖고 싶은 것을 다 갖는다는 것은 사치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분이 이제 어른이 됐어요. 어른이 돼서 물건에 대해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불필요한 물건은 전혀 살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트에 가면 불필요한 물건,
그저 할인하기 때문에 하나를 더 주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예뻐 보였어. 그래서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은요, 불필요한 물건은 전혀 살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헛된 욕심도 갖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한 번 산 물건은 정말 정성스럽고 소중하게 다룰 수 있는 습관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언제나 갖고 싶은 물건을 자세하게 그림을 그리도록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 뒤로는 어떤 물건을 살 때도요, 그냥 충동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꼼꼼하게 자세히 살펴보고 그 물건을 얼마나 받는지 단번에 그림을 그릴 정도로 물건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훗날 이러한 습관 때문에 김 집사님은 모든 일을 계획적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게 되었고, 남보다 헛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었으며 매사에 신중하고 차분했기 때문에 모든 일에 크게 실수하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습관을 갖게 해주신 아버지를 이 김 집사님은 인생의 스승으로 자랑스러워하며 훗날 존경한다고 간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김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너무나 완고하고 확실하고 끈질기게 매사에 훈련시키는 아버지 때문에 많은 원망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슬픈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친구들의 부모님과 내 아버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날 아주 돈을 흥청망청 쓰고 모든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매하며 또 물건에 대한 소중함, 그 값어치를 알지 못하는 헛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아버지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이렇게 모든 것에 감사하며 매사에 얻는 것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 바로 지금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훈련이란 이렇게 매우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목표가 있고 꿈이 있는 도전이라 할지라도요, 모든 고된 훈련 앞에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아버지들에게도요, 그 삶은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걱정하며 뒷바라지하는 어머니들에게도요, 그 삶은 훈련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부모님들에게도 이 모든 과정은 훈련입니다. 또한 사회에 진출을 꿈꾸며 공부하는 청소년들도요, 지금 훈련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고군분투를 하며 훈련받는 대안의 아들들도 오늘이 아닌 내일을 기대하면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주라 신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고군분투를 하며 영과 육의 혈투 속에서 오늘날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훈련을 받아 마땅한 과정을 지나서 우리가 꿈꾸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삶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한 집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집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날의 훈련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을 열심히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훈련받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훈련을 받으면요, 반드시 좋은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직접 세우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을 위하여 이 누가복음 6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아주 특별한 훈련을 시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냥 예수님의 꽁무니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에요. 제자답게 특별 훈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 훈련을 하신 이 6장의 말씀을 우리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들의 첫 번째는 진정으로 복 있는 자가 되는 법. 아멘. 또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는 법. 또 세 번째는 타인을 대하는 자세.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제자 훈련이 끝나가는 시점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과정을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구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탐구해 보고자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요, 선한 말로 열매 맺는 제자가 되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선한 말로 열매 맺는 제자가 되자. 아멘. 우리가 선한 말로, 우리는 아름다운 말로 열매를 맺는 제자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이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돼요? 선한 말이 나와야 돼요. 좋은 말이 나와야 되고 칭찬의 말이 나와야 되고 예쁜 말들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43절에서 45절에 기록되기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못된 열매는 반드시 어디서 난다고 했어요? 못된 나무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열매는 반드시 좋은 나무에서 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예외란 전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릴 수 있느냐? 가시나무에서는 무화과라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찔레에서 포도를 얻을 수가 있느냐? 찔레나무에는 절대로 포도나무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보면 뭡니까? 어떤 돌연변이로도 일어날 수 없는 일, 그 나무에서, 포도나무에서만 포도가 열리고 사과나무에서만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는 거예요. 수박밭에도 수박이 열리지 딸기가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통해서 한다고 했어요. 이 법칙은요, 그야말로 망고불면의 법칙이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요지부동의 원칙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처럼 한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입술의 열매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저 사람의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냐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사상을 알 수 있고요. 그 사람의 마음에 들은 복이냐 선이냐, 또 이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착한 생각이냐 악한 생각이냐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악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못된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이 선한 사람은 절대로 악한 말을 내뱉지 않습니다. 즉 사람의 말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말을 뭘로 비유하고 있느냐? 나무의 열매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다 나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사람의 입으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사람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나무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오늘 본문의 설교뿐만 아니라 이 3년 동안이나 주님과 동행하면서 밤낮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참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밤낮으로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진정으로 이들이 제대로 이수를 했는가, 하지 못했는가. 이들이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렸는지, 혹은 이것들을 잘 새겨 들었는지는 바로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통해서. 즉 지금까지 배운 그 귀한 새 계명들의 말씀이 과연 제자들의 마음에 제대로 자리 잡고 있느냐 아니냐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구별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 그리 열심을 내지 않아도 절로 듣게 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굳이 내가 성경을 읽지 않고 굳이 내가 해석하지 않아도 예배당에만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져요. 예배당에만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절로 듣게 되는 것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서당께 3년이면 뭘 한다 했어요? 풍어를 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그냥 가만히 예배당에 앉아만 있어도 글씨 하나 모르는 사람들도, 학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듣게 되고 외우게 되고 그 말씀이 마음과 생각 속에 새겨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달리 외우지 않아도 막연히 흘러나오는 말씀의 구절들이 여러분 마음속에도 꽤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시작한 지 벌써 이 횟수로 보면 한 9년에서 10년 정도 됐어요. 수요 예배부터 제가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주일 대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저녁 예배, 각종 절기 예배, 또 이 외부 사역까지 하면서 정말 많은 설교를 준비하고 정말 많은 설교를 단에서 쏟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열심히 정리한 말씀들이 이 몇 년 전만 해도 저희 교회의 컴퓨터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송두리째 이 데이터가 날아가는 바람에 사라진 문서와 설교가 돼서 너무나 제가 절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아주 주옥 같은 저만의 이 추억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단에서 선포된 말씀은 어디 날아가지 않는다. 바로 우리가 선포한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가슴에 그들의 길에 새겨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지금 열심히 이제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선포한 그 말씀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은 잘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슴에 지금도 새겨져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사람의 말이 아니요, 사람의 교훈이 아니요, 사람의 지식이 아니요, 사람의 경책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그 교훈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사실상 이 설교를 들으려면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어디를 통해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방송을 틀어도 들을 수 있고요, 책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정말 많은 설교가 요즘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를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됐으니까 제가 지금 모은 이 설교집만 해도요, 이 책으로 낸 지가 한 3권, 4권 이상은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 설교가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이 극동방송부터 시작해가지고 라디오 방송, 또 인터넷 방송, 또 뭐 TV 방송, 스마트폰까지 해서 요즘은 그냥 내가 원하고 틀기만 하면 모든 설교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간혹 우리가 믿음의 동산 기도원에 올라가면 아주 그냥 시대대로 말씀이 떨어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기쁨으로 이것을 표현하지만 우리는 사실상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합하면 오늘날 성도들이 들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던 말씀보다, 설교보다 더 많은, 양적으로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많이 듣고 배운 말씀이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여러분이 지금 신앙의 삶을 살면서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과연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들은 대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있습니까? 아마 설교를 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이미 그 마음에 길가처럼 되어서 마귀가 그 말씀을 즉시 쪼아버려서 없어져 버린 말씀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에게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었어. 지금 그 말씀을 붙잡고 이길 힘을 기르고 있는 그런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만큼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만큼은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시고 은혜를 듬뿍 받으시고 예배당 문을 나가면서 버리고 쏟아내며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린 대로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야 할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야지만 여러분의 삶에 귀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의 양보를 제대로 흡수한 나무는 어때요? 건강합니다. 그 많은 열매가, 아주 고급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과일 가게 가보세요. 가보면요, 귤이라고 해서 똑같은 값을 받지 않아요. 어떤 귤은 굉장히 비싼데 어떤 귤은 굉장히 쌉니다. 어떤 딸기는 굉장히 싼데 어떤 딸기는 굉장히 고급이에요. 그냥 고급이라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받냐고 욕할 것이 아니라 그 재질을 보면 틀이 나는 거예요. 열매가 다릅니다. 맛이 달라요. 품질이 달라요. 왜 그럴까요? 좋은 나무에서 맺은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 입에서 나오는 선한 열매란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선 바른 신앙 고백이 바로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요, 그냥 여러분 단체로 그냥 합심해서 그냥 짹짹짹짹 거리듯이 그냥 읊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진정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입에 선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오늘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오늘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또한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말은 그 속에 있는 마음에 이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좋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질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아멘은 무엇입니까? 아멘, 주님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그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찬송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 역시 좋은 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자신의 심령에 말씀에 선한 것이 가득 쌓이면요,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절로 그 입 밖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너무나 추우면 어때요? 누가 막 시키지 않아도 그냥 춥다 이러면서 막 움츠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요, 누가 그냥 굳이 말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배고프다고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사람은요,
그 생각에서 들어있는 말이 나오고 마음에서 들어있는 말이 입술 통해서 선포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입에서 선한 열매가 맺혀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저속한 대중가요에 공감하고 흥얼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질스러운 욕설로 가득한 사람은 뭐예요? 악한 나무입니다. 절대로 이런 동일한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만나게 되는 사람마다 우리가요, 예수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은혜로 가득 채운 사람의 마음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까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를 만날 때마다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엔 너무나 이것이 가득하고 넘치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해야 할 가장 선한 열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는 과연 이런 선한 열매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다니기 전과 다름없이 여전히 못된 열매를 쏟아내고 계십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대로 말씀을 배운 성도라면 성도답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웃과 사회에서도 우리는 늘 자신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말을 내뱉냐에 따라서 내가 깜짝 놀라야 돼요. 내가 이런 저주스러운 말을 하다니, 내가 이런 불평의 말을 하다니, 내가 이렇게 원망의 말을, 내가 못된 나무가 아니야? 내 마음이 못된 거 아니야?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 제자의 과정,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겪게 되느냐. 예수님의 제자의 과정을 완전히 수료한 사람은요, 그 행실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자. 아멘. 이것은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이것이 다른 게 아니죠. 당연한 것입니다.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용구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히매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먼저 그 입을 통해서 선한 말을 쏟아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만 예쁘게 하고 말만 거룩하게 한다고 해서 다 선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점을 두고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저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핵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확인되는 것은 입술로 떠드는 데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더라도 46절에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면이라고 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순종하여 실행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마지막 관문에서 낙방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뭐로 비유하셨습니까? 집 짓는 자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순종하는 자는 어떤 자라 했어요? 터를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다 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주초 없이 그냥 흙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합니다. 둘 다 똑같은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기초서부터 극단적으로 다르게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기초가 중요해요. 어릴 때 우리가 놀이터에 나가서 그때는 모래사장이 있었으니까 이 모래 앞에서 막 놀 때 뭘 지어요? 맨날 애들이 집을 지어요. 두꺼비 집을 짓습니다. 두꺼비 집은요 아무리 동그랗고 예쁘고 크게 지어도요 친구가 와가지고 못된 친구가 와가지고 발로 그냥 한번 훅 밟아버리면 어느새 내 집이 무너져서 아주 그 세상이 떠나가서 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래로 그냥 집을 지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친구가 밟고 지나가고 개가 밟고 지나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주초가 없기 때문에, 반석이 없기 때문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 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저 어릴 때도요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아주 대형 사고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 말이 굉장히 많았고 결국은 뭐예요? 그 붕괴 사고가 일어나던 것은 주초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함부로 지은 거죠. 이 아주 엄청난 건물을 쉽게 지은 거예요. 제대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재난의 사고, 피해 사고, 사망의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성수대교 붕괴 사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길고 큰 다리가 무너질 거란 상상을 누가 했겠습니까? 다 뭐예요? 기초가 튼튼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적으로 갑자기 아파트가 무너지고 갑자기 건물이 무너지고 지진 때문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건물은 반드시 때가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어떤 사람들은요 그처럼 중요한 기초 작업을 게을리하면서 집을 짓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기초 작업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에요. 터를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는다는 것하고 주초 없이 그냥 흙에다가 짓는 것하고 맨 땅에다 집을 올리는 것과 그냥 그 작업을 고된 작업을 통해서 집을 올리는 것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아주 힘든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말씀을 들은 후에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야겠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접목하고 실로 과정에 이르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보통의 결단과 각오가 아니면요 웬만한 성도들은 이건 싹 빼먹어요. 아멘은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은 하지 않더라. 교회는 잘 나와요. 말씀은 잘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는 자녀들은 매우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겉보기에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 집만 짓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이 어릴 때 놀이터에서 두꺼비 집 짓듯이 그냥 흙으로만 짓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무너져버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은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땅을 깊이 파셔야 돼요. 내 믿음을 깊이 파야 됩니다. 그리고 반석이 주초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 나의 믿음을 깊은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믿음을 반석 위에 세워주세요. 반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믿음이 세워지면 절대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집을 세워도 표는 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초를 튼튼히 한다는 것은 몇 배의 시간이 필요하고 몇 배의 작업이 필요하고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엄청나게 고된 작업. 그러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아직도 내가 신앙생활한 지 이만큼이 됐는데도 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다는 그런 경각심이 드신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여러분 기초를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주초를 세우지 않고 그냥 집 짓기만 좋아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순종을 생략하는 행실은요 그냥 남 보기에는 기독교인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그냥 무너질 집을 짓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집 짓고 나서 금방 안 무너져요.
상품백화점도요 얼마나 오래 영업했는지 몰라요. 내가 저희가 거기 가가지고 제가 쇼핑을 하고 부모님하고 짜장면도 먹고 이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금방 무너지지 않아요. 이게 금방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획정해 보이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성수대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때도 살아난 사람 살아났고 또 무너진 사람 죽었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평소에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초를 제대로 닦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흘려버려도 내가 선한 열매를 맺지 않아도 내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고 내 생활에 문제없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큰 물이 나서 탕류가 부딪힐 때 이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큰 물이 났어. 홍수가 나가지고 건물이 문에 잠기고 건물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면 무너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보면 믿음으로 기초를 쌓은 사람과 기초를 쌓지 못한 믿음의 사람은 극과 극의 차이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어려운 고난이 닥칠 때 평소에 기초가 제대로 잡힌 신앙인은요 끄떡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내가 끄떡할 것 같아? 내가 무너질 것 같아? 내가 불평할 것 같아? 내가 원망할 것 같아? 이런다고 해서 홍수가 난다고 해서 바람이 분다고 해서 비가 온다고 해서 내가 교회 가지 않을 것 같아? 끄떡없어요. 그런데 붕 떠있는 집을 지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신앙생활이나 옹대간데 없어요. 고난이 조금만 찾아와도 당장 그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가리켜서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그러셨습니다. 시험이 닥쳤다면 곧 여지없이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으며 그것도 아주 심하게 당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파손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파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같이 극단적인 차이는요 비단 이 세상에서만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차이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엄청난 차이로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복음의 터 위에 각각 어떻게 세우기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너희의 복음을 어떻게 세울지 너희는 조심해라 그랬어요. 왜 조심하느냐? 그날의 공력이 밝히리는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그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여러분 큰 불이 나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불이 바로 우리 각자의 신앙의 공력을 테스트해 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즉 우리 모두 이 마지막 학개마의 시험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내가 들었는가, 얼마나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느냐를 두고 예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얼마나 선한 열매를 맺게 되었는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얼마나 잘 순종했는가를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최종 점수를 매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시험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스스로 미리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미리 솔직하게 여러분이 채점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채점할 주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엔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을 판단할 수 없어, 주님밖에. 그런데 나 자신은 나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진짜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채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헛수고로 끝나는 말, 주초 없이 짓는 집을 짓지 마시고, 비록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이 드는 아주 힘든 작업이지만 오직 말씀으로 순종하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친히 제자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이런 실제는 아무 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주초 없이 흙 위에 세운 집이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당시, 예수님께서 살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주초 없는 집을 지은 믿음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혹시 내가 이런 가짜 제자가 아닐까? 혹시 나도 기초가 없는
반석에 지은 집이 아닌 기초가 없고 주초가 없는 그런 내가 가짜 신앙인이 아닐까? 위선적인 성도로 살아오지 않았는지 이 시간 성령의 깨달음과 교훈을 철저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사람의 겉모습으로 판단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삭발하고 산속에 막 들어가서 돌을 닦으면 뭐 별거 아닌 것을 막 깨달았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것을 막 고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고한 종교인의 행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달랐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죽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 죽이고 싶다 하면요, 그 사람은 언젠가는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마음에 품은 대로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어떤 마음을 먹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에 신앙이 있다면 너는 선한 말을 내야 할 것이며, 그 마음에 말씀이 있다면 너는 반드시 순종의 열매를 보여야 할 것이다. 너희가 진짜로 내 말을 배웠느냐? 너희가 진짜로 믿음의 반석에 섰느냐? 그렇다면 그 말과 행실이 너희들의 진짜 제자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수료증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은혜교회 성도분들,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 안에 선한 말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고 주초가 튼튼한 행실의 집을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도 늘 확실히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